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죠.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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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욕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50번째 들어오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문 의사가 이분을 잘 알죠.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거리니까 이 환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담당 의사에게 하는 말만 하면 되나 한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의사가 되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 잔 사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려주시면 제가 꼭 한 잔 사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부탁이 무엇일까? 옆방의 젊은이가 알코올 중독으로 새로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데 젊은이와 친구해 주세요. 말동무가 되어 주세요. 어르신은 그 제안을 흔쾌히 허락하죠. 그리고는 그 젊은이와 시간 날 때마다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말동무가 됩니다. 일주일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젊은이 아깝다. 나처럼 허망한 세월을 보내면 되겠는가? 나처럼 망가진 삶을 살면 되겠는가? 저 젊은이에게 희망, 저 젊은이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가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와 여러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같이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둘은 사회에 나가서 교제를 하면서 더 이상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AA이라고 하는 모임체를 만들게 됩니다. A는 알코올릭, 또 A는 아노니머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50번째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는 그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도 쓸모 있구나. 나도 가치가 있구나.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그것이 이 어르신으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유통기간이 지났어. 내 삶은 부패한 삶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스스로 자기를 하대할 때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삶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모여들 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해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이방인이야 라는 말이죠. 이방인의 뜻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미도 있지만 너는 이방인이야 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죄된 존재 이런 의미인 거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할 때에 너는 이방인이야. 여인이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살 때에 그들끼리 시댁의 식구끼리만 있을 때에 여인은 말하죠. 나는 이방인이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곧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변두리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뒤처진 존재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다음입니다. 11절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어 라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남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육체의 표시를 해요. 그거를 할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할례였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할례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표시를 갖고 있지 못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어떠하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수십도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있을 때 온돌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18식구가 아니라 밖에 절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종료와 함께 미군이 철수할 때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 에베소 사람들이다 말하는 거죠. 또 동시에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라고 말을 해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 사회적 주의가 없다 이것도 서러운 것이지만 가장 인생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건 희망이 없을 때예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은 처절한 아픔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누구다? 희망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 13장에 보면 욥이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남매 자녀 잃었어요. 자신은 난치병에 걸려서 치유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욥의 고백 뭔지 아세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일의 가능성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죠.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그것이 없다. 인생의 인도를 받을 어떤 빛 대신 미래의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복음 전합니다. 그때의 에베소 사람들이 외쳤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위대한 아데미오라고 말을 해요.
아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아데메입니다. 제가 실제 에베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데메의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누구냐? 여인이더라고요. 아데미가 여인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여인 신상을 섬기고 있었을까? 그것은 농경 사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와 비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풍년을 얻기 위하여 일조량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돼요. 지금 한국에 비가 오지 않아 아우성을 치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기계 문명화돼서 농기구들이 다 기계로 바뀌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손이에요. 그러면 일손을 얻기 위하여 뭐다?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 뭐다? 아데미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섬겨야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타난 부도덕함이 있어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음행이나 더러운 부도덕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음란의 문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실제 에베소에 가니까 당시 문화 찬란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남아있는데 보니까 바닥에 대리석으로 도루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바닥에 발 모양이 있어요. 발 모양을 대실하게 파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화살표로 발로 표현이 됐어요. 안내하는 가이드가 말해요. 이 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창녀굴로 가는 거예요. 매춘굴로 가는 그 표시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러한 부도덕함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연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걸작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너만 특별하게 만든 존재, 이런 의미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엄마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다.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강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모나리자 있죠? 그게 40조 원 정도 간다고 나왔어요. 예, 놀라지도 않아요. 사업이 아니고요.
40억이 아니고요, 400억도 아니고 40조 원, 40조 원이요. 모나리자, 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평창동에 있는 갤러리에 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화랑의 전시회를 했을 때 방문했습니다. 제가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간 건 결코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림을 거기에 관장님이 나오셔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미술 그림의 감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 굉장히 쉽더라고요. 두 번째, 그 그림을 쭉 가다가 박수근의 팔레트라고 하는 그림 앞에 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40억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억해요. 그 이제 팔레트가 있고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빨래하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40억 정도 간다.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입이 벌려져. 이렇게 해요. 왜 비쌀까요? 예? 제가 그리면 개들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왜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냐고요? 최고의 화가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하나하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바다. 이어서 말씀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하고요, 19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해서 너희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누구?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너희들이 누구?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성경을 보면 시의 역사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후손 둘로 나오잖아요. 먼저 후손이라는 말은 사탄의 후손을 얘기해요.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see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eed라고 하는 단어는 씨앗이잖아요. 곧 씨앗이 둘로 나누어진다. 사탄의 씨앗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씨앗의 계보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가인과 아벨이다. 그런데 아벨이 죽죠. 그러자 셋을 보내줍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누구요? 이삭과 야곱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요.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아닙니까? 아니죠. 네 번째 유다 후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 말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의 후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 다윗에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너희들이 어떤 씨앗이냐?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 그러면 제 생각에 유럽, 얼굴이 하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인들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유대인도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동양인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유대인인가요? 그랬더니 가이드하는 분이 말해줘요. 1000년 전, 2000년에 디아스포라로 아프리카에 갔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과 피가 섞여져서 이와 같이 얼굴이 까만 유대인이 됐고요. 아시아로 갔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동양인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저 안에는요, 가짜 유대인도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가짜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한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가짜로 온갖 서류를 조작해서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소위 짝퉁, 어디에 짝퉁이 있습니까? 짝퉁은요, 다 명품에 짝퉁이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짝퉁과 명품의 구별법 알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주면 짝퉁이고 애인이 사주면 명품이잖아요. 예? 비 올 때 어때요? 여러분 머리에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잖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올 때 들고 오는 건 짝퉁이다. 낮 예배 들고 오는 건 명품이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도 짝퉁 많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짝퉁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독교만 짝퉁 많아요. 신천지 짝퉁이 있죠. 전도관 짝퉁이 있죠. 통일교 짝퉁이 있죠. 우리만 이런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기독교 짝퉁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짝퉁 많아요? 명품이니까 그래요. 기독교가 명품이다 보니까 이 명품의 짝퉁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뭘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짝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자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 살다가 주님 오는 그날에 천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으니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야, 기도원에서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시몬에게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야, 이런 부분을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도대체 세례받는 그때에 다른 말씀도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은 그때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첫 음성을 들려준 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뭐예요? 네 아버지 목수잖아.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명문 가족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대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수의 아들도 되지만 너는 나사렛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을 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는 겁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너희 집안 그렇잖아. 우리를 향하여 뭐야? 너희 아버지 목수잖아. 저와 여러분의 출신 정문을 말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열등감 갖게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일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너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야. 그리고 내 사랑을 입은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7교회를 말을 합니다. 근데 7교회 가운데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말을 하면서 너희가 책망받을 게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책망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방언과 예언의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용하던 이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려놓았더니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들려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앞치마를 올려놓았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신앙에 불붙는 열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초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값은 지금으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불살라 버렸더라, 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뭐하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런 은혜가 식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가면서 믿었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기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경험했던 영적 신령한 은혜를 지금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하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이 말을 해요.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누구냐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걸작품,
포에마야, 이걸 얘기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너희가 이 땅 위에 에베소 사람들과 보통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보통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해요. 특별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알고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그 풀어내는 방법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아시죠? 어떤 말씀을 했는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끝냈다, 더 이상 다른 일은 없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한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십자가상에서 너의 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이것으로 너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어졌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만 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에 그 이루었다는 말은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죄의 문제 안 되지만 이제 내 능력으로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들과 너희들은 달라. 똑같은 존재가 아니야. 가슴 펴. 너희들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보다 안 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 너희들의 삶이 그들에 비하여 쪼들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한 인생이 패배자로 살지 마. 가슴 펴.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많이 가고 싶었던 곳들이 많이 있어요. 존 버년의 고향 프리모스, 존 버년의 고향 철로 역정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을 베드포드인데 가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존 낙스, 이제 장로교를 시작했던 스코틀랜드 가고 싶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26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그의 고향과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청교도들이 출발한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그걸 가고 싶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프리모스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보면 여수 정도의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게 남부 해안이죠. 그게 뭐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1600몇 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한 부두가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갈 때에 어떤 사람들도 가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에 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후대에 간 분들 가운데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살기 어려우니까 구걸하다가 신대륙의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리하여 구걸을 하면서 힘들게 배표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 해무, 안개가 끼어서 일주일이 연착이 된 거죠. 그 고아 소년이 덜컥하는 거예요. 왜? 겨우 배표만 사가지고 탔거든요. 걔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물만 먹으면서 굶었어요. 그런데 안개 때문에 배가 일주일이 연착된다고 하니까 굶어 죽겠구나. 덜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장님에게 사정을 해요. 제가 사실은 말이죠, 가난한 고아입니다. 겨우 배표 살 돈을 구해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굶다 보니까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먹을 걸 주면 제가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고 나중에 와서 그 음식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너 그러면 정말 일주일 동안 굶었어? 네, 굶었습니다. 이런 멍청이야. 배표값에 밥값 다 들어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표 살 때 밥값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일주일을 굶은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거도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 신문기사에 부평 사람 폴김이라는 사람, 한국 이름으로 김홍식이라는 분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1970년생입니다.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면 미국 서부의 서울대학과 같은 최고의 명문이거든요. 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자기가 살 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는 인생이 양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양가가 뭐냐? 수미 양가에 한 번도 미도 못한 양가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고 바보 멍청이 소리만 듣고 학교 가면 공부를 못하는 아기 때문에 맨날 매만 맞으면서 성장한 나이였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래 어쩌다 보니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 할 일도 없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칼리지라고 하는 2년제 대학에 가게 됐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음악 과목을 듣게 됐는데 자기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음악 첫 시간에 교수가 숙제 내줬어요. 감상문, 음악을 듣고 감상문을 써오라. 영어 못하니까 감상문 한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글이니까 모르잖아요.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 교수님에게 감상문을 말해 주었는데 A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 얘기 딱 해요. 나는 음악 교수지 영어 교수는 아니야. 한글로 써도 돼. 그런데 그 음악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만 보면 돼. 그리고 A 점수를 준 거예요. A가 뭐냐고요? 수의 수. 자기 양가 인생이었다니까. 미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수를 맞았다니, 수. 기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미도는 맞아본 생이냐. 근데 수를 맞은 거네요, 수. 여러분, 이분이 얘기 모른 줄 아세요? 자기는 그때 자기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셔? 그리고는 이분이 공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1시간 할 때 나 10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파일럿, 비행사 면허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나는 M+1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M+1은 N분의 1로 나누다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동수매깅 속에 언제나 꼴찌의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나는 누구냐? 더 완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이 되는 게 아니라 어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완이 되었다. 나는 유일한 나였다. only one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비교 속에서 초라한 존재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여기 와서 교수들에게 깨우침을 받는 건 넌 유일해. 넌 너만의 인생이야. 너는 더 완이야. only one이야. 그 얘기를 듣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주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있죠. 너 쓸모없고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골작품이라고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이마에 너는 시민권자, 너는 하나님의 골작품,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